32절에서 43절까지 두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눈에 올라오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순종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에서 있었던 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산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곳 이름이 해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산의 모양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사형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해골이 뒹굴고 있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붙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일컬어집니다. 시브리어로는 골고다, 헬라 말로는 크라니온, 라틴 말로는 갈바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골고다, 갈보리, 해골산 그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시브리어도 하고 있다고요. 골고다는 시브리어니까요. 자, 갈보리 언덕에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만 선 것이 아닙니다. 행악자 둘이 함께 끌려와 있는데 이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있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못 박힌 것입니다. 이 같은 갈보리의 십자가 형틀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두 명의 행악자들은 죄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린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회개를 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한 행악자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처럼 말합니다. 자, 읽은 말씀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향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부탁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죄로 멸망받게 된 인류 중에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행악자는 구원과 버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궁극적으로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대로 조금도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행악자가 받을 똑같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들 두 명의 행악자들 틈에 끼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도 완전히 죄인 중 하나로 죄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조롱하며 회개를 거절한 한 행악자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가장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낙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행악자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최초로 받고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위의 한 행악자였습니다. 그는 이른 양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구원의 애정자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기에 그래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았지만 무엇이 달랐습니까? 회개하는 일과 주님을 영접하는 일만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두 행악자들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은 무리들은 그 아래 앉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시낙낙하면서 벗어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사탄의 들개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 광경을 재미있게 구경거리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고난이 자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도 많은 군중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어땠나요?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주님을 희롱하는 무리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군병들은 어떻게 했나요? 희롱하면서 신포들을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외치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토록 참담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희생되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계셨나요? 그런즉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자, 한국 전쟁 때 어느 전투에서 쥐레가 털리면서 한 병사가 몸이 공중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그만 병사의 두 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군의관이 수술하면서 수술은 하나만인데 자네는 안구가 없어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소경으로 사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를 수술하지 말라. 그러나 의사는 강제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붕대를 풀면서 군의관이 말합니다. 자네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네를 위해서 눈을 빼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행히 한쪽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게. 그랬더니 또 소리 지릅니다. 애꾼으로 살면 뭘 하냐고 막무가내로 아우성을 칩니다. 의사가 붕대를 푸니까 뿌옇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자기 앞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병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 하나가 빠진 것을 보고서야 이 청년이 자기의 존재감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값을 대신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그 값 때문에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이라든가 속죄라든가 속량 이런 말로 씁니다. 그때 지불할 돈을 어떻게 말하죠? 속전, 속량물, 대속물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옛날에 노예를 자유하게 하려면 돈을 많이 주고 사서 풀어줘야 합니다. 포주들이 율락녀들을 빛으로 삼아서 율락을 시키고 돈을 챙깁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빚을 다 갚아주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면 끔찍하게 죽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역시 누군가가 담당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빼낼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도 사실 이와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 전체가 사탄의 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이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운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대신 그 비싼 값을 치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치를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라야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위에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속죄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른 속죄는 돈이 아닙니다.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구원은 십자가 달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똑같이 강도짓을 한 행악자였지만 십자가가 구원과 멸망을 갈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공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죽음 10초 전에 지옥문 1m 앞에서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도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산 나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다음에 죽을 때쯤이나 가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죠?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하죠. 1971년 12월 25일 명동에 있는 22층짜리 대형각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목격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소방차가 달려와서 물을 뿌리고 고가 사다리차가 창문을 열고 투숙객을 건져내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잠을 자다가 허겁지겁 속옷 하나만 걸친 채 이 고가 사다리차에 매달려서 구출되는 장면이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불에 타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기왕 구원을 받을 바에야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십자가는 모두 나와 관련된 십자가들입니다. 자, 이 십자가, 이 세 가지 십자가는 내일 이어서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찢겨진 그의 살이 나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었고 쏟아지는 그 보혈이 나를 살리는 참된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이 원수의 무리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하신 그의 교훈을 이곳에서까지 용서와 실천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죄인들의 죄까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의 이 기도는 지금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알지 못한 용고로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무지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두 행악자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두 행악자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무리 중에 섞여서 주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본받는 사랑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며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신 해방의 날 광복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의가 판치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국민을 평안하고도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반목과 질서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자들이 물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풍과 홍수 때문에 가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한 생명까지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주님 친히 닦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빠른 복구를 통해서 저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갈보리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가정구원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